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갈까 말까 한 여자아이가 몹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질병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어서 그 병을 한번 앓은 사람이 면역석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피를 수혈해 줘야만 이제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여자아이의 오빠가 2년 전에 그 병을 앓았고, 그래서 이제 혈액형도 같고 또 그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빠의 이제 피를 통해서 수혈 받음으로 이제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아이를 면담합니다. 그 오빠를 데려다가 아직 어리죠.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네 동생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너의 피를 수혈해 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년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마치 울 것 같은 얼굴이 돼서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 동생인데 피를 나눠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혈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병실에다가 침대를 나란히 놓고 이제 한쪽 침상에는 병으로 수척해진 동생 여자아이가 여동생이 눕고 그 옆에는 옛날에 그 병을 앓았던 그 오빠 또 그 특이한 혈액형이 같은 마침 그런 건강한 오빠가 눕고 이제 동생의 팔에 주사기가 꼽히고 오빠의 팔에도 주사기가 꼽힌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혈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혈이 됐는데 진행이 되는데 수혈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 오빠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이제 자기 피를 동생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피를 주면 자기 피가 빠져나가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나눠줄 수 있겠냐 그 동의하는 그 이제 질문 상황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굴이 심각해지고 얼굴이 떨렸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동생이니까 내가 동생을 살려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걸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였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화인데요. 근데 이 예화 속의 오빠는 죽을 뻔했지만 자기가 죽는 줄 알았지만 죽지는 않았죠. 피를 나눠줬지만 생명을 나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와 비슷한 일을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이분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죽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 동생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근데 웬일인지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아까 예화를 들을 때 오는 그런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일부러 그 독자들을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문장을 간단하게 쓴 것도 저는 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요한이 이제 18절에 기록하는데요. 보면 한 절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게 다예요. 영어로 that's it. 이게 다입니다. 아니 이렇게 과장 없이 글을 썼다는 이거는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문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요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원래 거짓이 더 진짜 같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쓸 때는요, 이게 믿어질까 그래가지고 막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제자들은요 덧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설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 너무 간단하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어떤 의사의 증언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사형 방법이죠. 인간을 죽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형 제도가 있고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악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땅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그 사람의 피가 흐르면 땅이 오염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땅을 신성시했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흉악한 범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땅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땅하고 시체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은 다음에도요 그 사람들이 시체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그냥 방치해둬요. 매달아 가지고. 그래서 독수리나 매들이 와가지고 살점을 떼어 먹도록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태워서 뿌려버려요. 여러분, 이 사용 방식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제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도입이 됐고, 이곳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보고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때 이 사형 제도는 너무나 잔인하고 극악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본토에서는 이 사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로마인들은 절대로 이 방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적용했냐 하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 국가, 그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들, 뭐 반란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제 처형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혀서 매달려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가, 한 의사가 기록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 위해서는 우선 십자가를 땅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죄인을 거기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눕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손바닥에 박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다 박으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이게 찢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손에다 박을 경우는 그래서 이 팔목에다가 줄을 메어서 나무 십자가에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찢겨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여러분, 손목을 보면 요 양뼈 사이 부분이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면, 네모난 대못을 박으면 그게 이제 이곳은 튼튼하기 때문에 지탱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손목, 이 뼈 사이에는 온몸의 예민한 신경이 다 지나가는 곳이래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큰 네모난 대못이 박고 지나가면 그 신경이 눌리면서 온몸에, 마치 온몸 전체를 창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본 적 있죠? 이제 손을, 종이에 손을 벤다든지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뱄을 때, 그때 겪는 고통, 그때 아프잖아요, 아리고. 아마 그 고통이 아마 1,000배, 1만 배 고통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손 왼손에다 못을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발을 십자가에 대고 그 위에다가 왼발을 겹쳐대가지고 그 위에다가 네모난 대못을 꽝꽝 박습니다. 두 개를 겹쳐가지고 박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겠죠. 그러면 그 몸무게는 다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위에 이 못 박은 이 손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신경의 이 끝으로 인해서 온몸에 엄청난 고통이
통증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고 온몸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전신에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이제 힘을 발에다가 주잖아요. 양손에 맡기고 발에 맡겼으니까 무게중심을 발에다가 옮기고 발에다가 힘을 주면 손에서 오는 아픔은 그 신경의 통증은 좀 조금 덜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발에 받친 못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아픔이 또 전달이 돼가지고 온몸에 고통이 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발로 힘을 줬다, 손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이제 온 전신의 근육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경련이 이제 팔과 다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주무를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통증이 호흡장애, 호흡곤란이 와요. 여러분, 숨을 쉬려면 횡격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쉬도록 하는. 근데 이게 마비가 돼버리면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내쉬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내쉬려면 온 몸의 고통을, 온 몸에 힘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을 주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0대의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으로 인한 이 등에 난 핥긴 상처, 거기서 흐르는 그 고름, 거기서 그 등이 십자가와 그 나무와 맞부딪히면서 통증이 또 전해오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에는 심장에 있는 심장막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심장에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은 이제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속에 장기의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액이 빠지죠. 피와 체액이 이 양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 피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이제 이산화탄소가 피에 고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것이 이쯤 가면 이것이 오히려 죄인에게는 자비랍니다. 자비. 이제 체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가 이제 찐득찐득해지겠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피가 이제 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그 피를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손끝, 발끝까지 마디까지 보내야 되는데 온 힘을 심장이 죽을 힘을 내가지고 펌프질을 해도 피가 몸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급되지 않습니다. 찐득찐득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차츰차츰 식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보통은 사흘 이상 걸린대요. 그리고 좀 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은 눈에 보여야지 어떤 희생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지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십자가를 안다면, 이런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우리 그럴 때 있죠.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하셔야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자녀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큰 병이 알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그 자녀가 아프느니 내가 아픈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가장 아프셨던 분은 하늘 아버지셨어요. 하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고통이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혹시 알아줄까 싶으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는 이 현장에서 가장 아프신 분은 하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이제 세 개의 못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고 그분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죠?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마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마가복음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네가 왕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 현장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찢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그 상처를 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남자든 아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감옥에다 갖다 잡아 쳐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맞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이 엎부러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지,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쳐주고 성도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찢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살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끔 못된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을 가리켜서 그걸 싸잡아가지고 교회 전체를 매도하고 비판하고, 이건 뭐죠? 이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이에요. 부족하지만, 아직 완성되어 가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뭔가 예수 믿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변화된 모습은 보지 않고, 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 모양이냐? 교회는 나가서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을 둘러싼 오늘 이 십자가 현장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 아파하고 감격하기보다는
그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자기 복수의,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의 도구로 삼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그래도 풀어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 기밀을 알고 자기를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예수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유대 지도자들 있죠. 그들에게 감정이 상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이죠. 그 명패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걸 한 나라 말도 아니고 3개국어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정말 유대 왕으로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감격하거나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는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봤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쓸 것을 썼도다, 그리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나의 살 길을 도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사회생활 하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나 한번 돼서, 그죠? 목회자를 어떤 직업처럼 밥벌이 도구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세상 속에서 길을 못 피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라도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욕심내고, 그죠? 이거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정할 때 정말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구령사업에 동참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교회, 어디 가면 사업에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런 이유로 교회를 정하는 거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감격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빚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일 하면 그거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누가 날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누가 날 인정하네 안 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게 다 빌라도예요. 빌라도처럼 주님은 사실 안중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 빌라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은 간단했죠. 머리에 두건을 쓰고요, 그리고 발에 샌들을 신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 입고, 허리띠 차면 그게 끝이에요. 끝. 자, 근데 오늘 이제 23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4명이었는데요. 이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렇죠? 속옷 빼고 다 나눠 갔죠. 아마 4명이니까 한 명이 두건을 갖고 한 명이 샌들을 가져가고 하나는 겉옷을 챙기고 한 명은 허리띠를 챙기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옷이 하나 남았는데 속옷을 넷이 어떻게 나눕니까?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이건 찢으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누가 한 사람이 갖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사위를 던졌다고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반응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이 군인들은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그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복음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죠? 뭐에 빠져서인지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누굽니까? 군인입니다. 무관심해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수의 무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 몇 명이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다르지만 이 네 분을 보면요, 주님을 만난 과정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면서 그 십자가 앞에 애도하면서, 그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아들, 이제 태몽 천사를 통해서 계시도 받았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늘 예수님께 꾸중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자주 나오죠. 한 번은 12살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들 예수가 없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만에 찾습니까?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어머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핀잔을 줍니다.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기적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이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예수가 이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는, 내 동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어머니를 면박을 주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교회 오는 것이 마냥 좋고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그죠? 찬양 부르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부족한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머리로 안다고 그분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는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이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더 이상 그 눈 뜨고 그 고통을 볼 현장을 볼 수 없어서 아마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가 부탁하고 그리고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세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세 어머니 첫 번째 여인이 이제 이모라고 돼 있죠. 이모. 자, 이 이모가 누굴까? 마가복음 이제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세하게 대조해 보진 않겠지만 대조해 보면 자, 이분의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살로메가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나시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청탁했던 그분이에요. 그렇죠? 꾸중 많이 들었죠. 근데도 이분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끝까지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이 살로메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여인이 이제 골로바의 아내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그 여인은 평생 그 예수님의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가까이 따르고 마지막 그 십자가 현장의 자리도 가장 가까이서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좀 설명해 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몇 안 되는 여인들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찢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내가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 혹시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군인들처럼 무관심한, 전혀 마음이 주님 앞에 들여지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예수를 가까이 지켰던 내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보답하는 그 종의 심정으로 남은 인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이 좌우되는 건 이건 너무 유치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 너무 유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고 엎드려져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감격과 결단을 가지고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지체를 대하고 몸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